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에 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각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한 주 동안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신 날을 믿음 지키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관심과 비중을 두고 사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홀로 드리는 분들이나 가족과 함께 드리는 분들이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행이든 기도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행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마다 예배와 교제를 통해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산상수훈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은 하겠지만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가족들과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똑같은 현실인데 생각하기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야말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신다는 뜻인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마음 편한 상태로 사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오늘 말씀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1절 말씀만 봐도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잘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몇 주 전에 5장에서 봤던 어떤 말씀과 꼭 모순된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앞에 장에 5장 16절의 말씀이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이라고 거기서는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말씀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앞에 그 5장 말씀도 결론은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한테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 6장 1절 말씀과 전혀 모순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착한 행실을 꾸준히 하면 당연히 사람들 눈에 띄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칭찬도 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데 저를 칭찬하지 마세요. 저를 칭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러는 것도 좀 어색하고 이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의도, 그 동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동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마땅한 삶이지만 사람들의 평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을 때 영광받을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를 예를 들어 말씀하실 때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구제와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은 세 가지 면에서 똑같이 말씀하셔요. 구제에 대해서도 그 세 가지를 똑같이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첫 번째 똑같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세 번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든 기도든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그 충만함이 꺼져버렸다면 그 원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는 것.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영광 받는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구제를 하든지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비중이 작아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중이 작아졌어요.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로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게 되냐면 외식하게 됩니다. 외식을 하게 돼요. 이 외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생각보다. 선하지 않은데 선한 척하는 것. 악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인 척하는 것. 속은 더러운데 겉은 깨끗한 척하는 것. 이게 외식이에요. 예수님 당시 외식하는 자들은 구제물을 나눠줄 때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서서 작은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다 쳐다보고 자연히 모이게 되죠. 그렇게 모이면 그들 중에 다리 저는 사람, 또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그리고 노숙인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제품을 받아갑니다. 그럴 때 베푸는 자들은 자기들의 선행을 그 길거리 어귀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구를 도울 때에는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돼야 하는데 사람들에게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싶은 것이 동기가 되면 그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상이 따로 없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빈번하게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들이 너무나 또 유별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좋은 일을 할 때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다 있죠.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두 가지를 한다면 이거를 하는 동기가 뭔지 내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구제의 경우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해도 내가 주체자 노릇을 하면 그것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는 꼴이 됩니다. 내가 주체자 노릇을 할 때.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 도움받은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내 마음속에 바랄까요?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 잘 일어서서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기를 내 마음속에 바라겠죠. 그런데 도와줬는데 만일 도움받은 그 사람이
전혀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짓만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니, 내가 그렇게 큰 맘 먹고 도와줬건만 그러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들 수 있죠. 도와준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도와줬으니 저 사람은 잘 돼야 돼. 그것이 곧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물론 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기쁜 일이죠.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나는 도운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내가 도왔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어떤 반응이나 기대를 갖는다면 그것은 내가 영광받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보고 선행하는 것은 도운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 보고 행하는 구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이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제를 하거나 또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명료하게 말씀하셔요. 구제나 기도나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공통된 것,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가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일이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도록 한다는 뜻이죠. 혹시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내가 알리면서 일부러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한편으로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도 주일마다 그 주보에 그 이름이 기재되잖아요. 지금은 비대면 기간이라 아직 그 공란으로 계속 되어 있지만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드린 때는 지난주에 헌금하신 분들 명단이 다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 있는 분들이 가끔씩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떤 때에는 특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행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헌금하는 당사자가 봉투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무명으로 헌금을 했다면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을 잘 실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르게 돼 있으면, 동기가 바르게 돼 있으면 헌금은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 집사님의 남편, 누구 집사님의 아버지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임하게 되죠. 이름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름을 알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것을 체험해 보셨을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물질을 내 몸과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다면 내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일 주보에 내 이름이 그 헌금자 명단에 기록이 되죠. 그러든지 말든지 내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기재된 내 이름을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됐다. 그것으로 나는 감사하다. 그렇게 끝내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구제처럼 은밀하게 하라고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과는 반대로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외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은 결론을 구제처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하면서 받았다는 그 상이 뭘까요?
거리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응답했다는 거죠.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네 하면서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인정했으니 그 사람은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따로 응답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 뜻으로 예수님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은밀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은밀하게 행할 때 그것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은밀한 장소에 있을 때는 하나님도 역시 은밀한 중에 나와 함께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골방도 아무도 없는 장소라면 훨씬 더 좋겠지만 혹시 몇 사람들이 눈에 띄는 장소라 해도 기도하는 나 자신의 동기가 바르게 되어 있다면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드리는 기도라면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골방은 우리 교회 예배실도 될 수 있고 또 직장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내가 앉는 그 자리, 사무실의 그 자리가 골방이 될 수 있죠. 그렇게 골방이 될 만한 곳에서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또 이 말씀처럼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특별히 강조하신 그 숨은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말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니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뢰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솔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속으로는 좀 기분이 별로인데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화가 난 상태라면 화난 상태로 기도를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그것을 솔직하게 아뢰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기도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아뢰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솔직하게 말을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시거나 나를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려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장소보다는 아무도 없는 골방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단 우리가 이거 하나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주 하는 건데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거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서로가 마음을 합해서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구제든 기도든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은밀하게 하라는 그런 공통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갚으시리라입니다. 갚으신다는 것. 구제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6절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구제든 기도든 은밀하게 하면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뭘로 갚으신다는 뜻일까요? 이거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힌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
그러니 외식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받을 상이 있는데 외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한 사람들이야말로 기도든 구제든 그가 받을 상이 있다는 거죠. 그가 받을 상. 그 상이 어떤 상일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썩지 않고 영원히 가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입니다. 하늘의 상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약속받은 영생과 천국, 그리고 천국 생활에서 어울리는 상급, 이런 것들이 하늘의 상이에요. 구제할 때마다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는 사람은 이 하늘의 상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도할 때, 기도의 경우는 어떤 것이 하늘의 상이 될까요? 기도의 응답이죠. 응답. 내가 구한 기도 제목을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응답, 이것이 하늘의 상입니다.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는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은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너희 원수가 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이 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보면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절대 쉽지 않지만 너희가 그렇게 살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또 그 뒤에서 예수님이 계속 약속하고 계셔요. 마찬가지로 구제와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똑같이 두 가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갚으신다는 것이 하늘의 상입니다. 하늘의 상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주목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더 귀하고 값진 상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것이 하늘의 상입니다. 이 땅의 상이 사람 수준의 것이라면 하늘의 상은 하나님 수준의 것의 상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상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 한 채? 천정부지로 값이 오르는 어떤 땅을 내가 갖는 것? 그런 것은 이 땅의 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상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욕심을 부리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하늘의 상은 하나님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금메달보다 더 월등하게 값지고 귀하고 영원히 가는 상이 되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상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드셔도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또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 그런 믿음의 안목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외식적인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내 모든 행동을 보시고 나에게 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제든 기도든 은밀하게 행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행위와 복된 기도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 헌금송 먼저 부르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장 1절 같이 부르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비대면 기간이라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한 봉헌들, 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바칠 것들을 또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귀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각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일하시는 곳에 풍성하게 부어지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육신의 건강도 늘 지켜주시고 영적인 강건함도 지켜주셔서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모든 애경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지난주에 태어난 귀한 하루 어린 생명을 또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가게 하시며 산모 안집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또 산후조리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시고 함께 보면서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함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새 한 주간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모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해 주셔서 방법을 잘 강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모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이렇게 또 가정별로 모이셔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는 여부는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또 전화통화로 의논하는 중에 주중에 정확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을 지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평소대로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고자 하는 분들은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함께 드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말고 그 전주 토요일 7월 31일 토요일에 우리 중동부 학생들 4명과 함께 교회에서 일일 수련회를 단촐하게 가졌습니다. 또 학생들이 믿음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초동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8월 21일, 8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갖고자 합니다. 예상으로는 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30분까지 교회에서 갖고자 하는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해당 유치부 아이나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기억하셔서 그날에는 또 잠깐 시간을 내주셔서 아이들이 함께 또 성경학교에 동참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지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에 8월 2일에 우리 윤태희 집사님, 안미애 집사님 가정에서 셋째 자녀인데 윤하루 귀한 딸이 또 새롭게 출생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또 우리가 같이 또 축하 전화도 한번 드려주시고 교회에서 모일 때 또 같이 축하의 인사가 서로 나누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가정에서 애경사 있을 때마다 비대면 기간에 함께 연락하면서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539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교통하심이 외식으로 행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강선한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